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선발된 12명의 정탐꾼들이 모세의 지시대로 가나안 일대를 정탐합니다. 본문에 보면 신광야, 하맛 어기 르홉, 네겝으로 올라가 헤브론에도 갔고 에스골 골짜기에도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길은 굉장히 먼 길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또한 조심스럽게 이들은 정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그 정탐의 길은 무려 40일이었습니다. 특히 정탐꾼들이 정탐한 지역 중에 헤브론이 있는데 이 헤브론을 정탐하고 왔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곳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모든 선조들이 거주하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값을 치르고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죠. 또한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포도송이를 따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송이의 크기가 얼마나 컸냐면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둘이 막대기에 깨어 매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땅을 보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27절부터 29절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보고했죠. 이들도 동의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던 땅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매야 할 정도로 큰 과일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다음도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 땅 주민은 강하고 견고하고 거인과 같이 큰 자손들, 이런 것들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특히 헤브론은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을 취하자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갈렙은 정말로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갈렙은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견고하고 크고 강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하겠다 라는 부정적인 결론을 내려버리죠. 그리고 32절에도 보시면 악평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3절에도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를 가리켜서 메뚜기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 대한 판단을 깎아내리는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판단할 판단력은 충분했습니다. 가나안 민족은 강한 민족이 맞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력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두려움만 가득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보게 되는 연약함 또한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어제 본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정탐꾼들을 보낼 때 제시하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리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명령은 두 가지였습니다. 탐지하는 것 그리고 담대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은 탐지했고 담대했는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탐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담대함이 없는 정탐꾼은 실패한 정탐꾼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믿음이 없는 정탐은 실패로 귀결됨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은 순식간에 백성들에게로 전염되기도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예외 없이 먹을 것을 주셨고 돌봐주셨고 지켜주셨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에서의 영적 전투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 듯이 우리를 찾을 것입니다. 그런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취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는 사자는 두렵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싸움을 애초에 포기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었기 때문에 두렵긴 해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당당하게 나아가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어떻게 차지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그 결과를 오늘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다시 승리합시다. 이미 부활하셔서 승리를 안겨주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승리를 맛보고 누리시는 성남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